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에어컨 꺼주셔도 좋습니다. 샬롬입니다.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낮의 기온이 너무 달라서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감기 걸린 식구 많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원래 추운 날은 겨울인데 겨울보다 오히려 이 시기에 감기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봤더니 이렇게 계절이 넘어가는 이 순간 몸이 굉장히 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하는 게 이 시기를 잘 넘어가라고 좋은 거 먹으라고 하지요. 근데 사람이 이 계절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몸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부딪히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사를 했는데 더 넓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첫째 조카가 굉장히 어렸는데 11년 전이니까요. 애가 그렇게 그 집만 들어가면 우는 거예요. 빼 하고 울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거죠. 무슨 일일까? 이 집이 안 좋나? 막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리고 적응해 갈 때 몸살을 앓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 눈에는 새 집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했고, 네, 뭐 더 잘 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9월 4일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 9월 4일은 우리가 전에도 만나지 못한 새로운 하루예요. 그쵸?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요. 그러니 우리가 삶에 부딪힘이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구나. 환경에 적응해가는 상황이니까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에 부딪힘이 있었거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내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적응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혹시 나의 자녀가 뭔가 부딪히는 삶을 산다면 이 자녀 또한 지금 이 삶을 향해서 정말 발을 넓혀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놀라지 마시고 안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친구 없는데요. 요즘에 친구 사기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친구 있어요? 그러면 네, 저 친구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늘 양떼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으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여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갔다 오면 노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좋은 꼴을 먹으려면 여름엔 높은 고지로 올라가야 된대요. 어쩔 수 없어요. 양을 위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어두컴컴한 길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도처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이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한번 잡아먹어 볼까 하는 대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옆에 사람이랑 딱 밀착이 돼요. 그런 거 혹시 경험이 되시나요? 어떻게 무서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걸어갈 때 어둠이 짙어 보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더 밀착하게 되고 더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매섭게 오는 그 매서운 어떤 짐승보다 보잘것없는데 참 그 양들을 괴롭히는 여름에 해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리래요. 파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코파리, 말구파리, 또 적었는데 새파리, 말파리, 사슴파리. 파리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코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알을 까요. 너무 싫죠. 근데 그 알이 부화를 해서 유충이 생겨요. 그 유충이 이 머릿속으로 확 돈을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충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머리를 막 땅에다가 박고 막 난리가 난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목자가 아주 자주 그 유향이라고 하나요? 기름 유자잖아요. 그죠? 기름을 여기 머리 부분이랑 코 밑에 계속 발라준대요. 그러면 이 파리가 잘 꼬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이 그럴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또 언제도 쓰이냐면 이 양떼끼리 싸울 때도 쓰여요. 희한하죠. 저기 밖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안에도 있어요. 언제 싸우냐면 이 수컷이 암컷을 차지해야 되는 순간이 가을쯤에 시작된다는데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단단한 머리로 서로 양들끼리 막 박치기를 시작하는데 사정없대요. 빡빡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엔 누구 하나 죽든지 둘 다 죽든지 둘 다 누구든지 상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의 여기 뿔이랑 여기 있는 머리 쪽에다가 기름을 막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와서 빡 소리가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미끄덩 근데 또 나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막 오는데 얘네가 몇 번 치봤다가 뭐지? 하고 서로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이 그 필립 켈러 분이 여러 번 목격을 하셨어요. 되게 자주 발라줘야 된대요. 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찬양이 또 생각났는데 이것도 영어 찬양인데 애기들 찬양이거든요. Give me oil in my lamp, give me burning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름을 주세요 내 램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늘 타오르게 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을 성령님을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한 번 발라서 안 돼요. 한 번 주일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매 순간, 매 초, 매분 그때마다 바르지 않으면 참 언제 코파리가 낄지 모르겠고 언제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싸워요. 이번 명절에 또 새로운 식구들 오랜만에 만날지도 모르는데 기도 먼저 하셔서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오랜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변화가 있는 이번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이 시가 다윗의 시죠. 오늘 저희는 참 구구절절 사건 사고가 많았던 다윗의 한 시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짧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어요. 왜냐? 배다른 사람이긴 한데 자기의 누이를 첫째 아들이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 왕이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마음속에 이 그 분노와 이 복수심을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결국엔 첫째 아들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쳐서 살다가 아버지가 다윗이 그래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온 아들이에요. 그런데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반역을 꿈꾸더라고요. 내 저자리 내가 갖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일단 다시 외갓집에 있는 압살롬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아직은 좀 부딪히는 거죠. 첫째 아들도 죽였죠. 너도 사랑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감당 안 되니 약간 거리를 뒀어요. 이 거리를 두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럼 부르질 말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부르지 말든지 하더니 저 자리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 백성들에게 야, 왕은 지금 너무 바쁘니 나에게 말하오.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든 지가 4년이 딱 흐르고 그때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안양에서 한강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에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선포했죠.
3km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 식구들에게 일어났다면 내 자녀가 그것도 정말 원래 정말 너무 못된 일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였는데 얘가 배은망덕하게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미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 나는 수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짧은 생각엔 이런 거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전쟁 잘해요. 싸움에서 뒤지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해서 돌아 올라오고 있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지금 우리는 당장 이 궁을 떠나서 피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도시가 창과 칼로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전 거기서 다윗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폭격!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기면 끝! 이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 혹여라도 피해가 입을까? 또 이 도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도심이 망가질까? 도망을 가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망치는 다윗을 누가 따라오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다시 그분들을 멈춰 세웠죠. 보세요. 내가 도망칠 때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더 들어주면 좋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이랑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나 같으면 데리고 갈 텐데 다윗이 스탑을 시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법궤 다시 제자리로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를 이 도시로 다시 데려오실 겁니다. 내가 이거 법궤라도 가져가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지 뭐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다윗의 태도가 보였어요.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자리로 자기를 다시 데려와 줄 거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원망을 못 찾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 쪽 집안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 됐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다윗이 도망치고 있어요. 좋다 이거죠. 봐라. 네가 지금 이거는 여호와께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는 거야.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면서 그를 막 쫓아오는데 와 다윗 옆에요. 아무리 그래도 600명 이상 같이 따라왔었거든요. 다윗 옆에는 장군들이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저를 갖다가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죽여.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또 아까 제사장들 보고 돌아가십시오 한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가만 두어라. 왜냐면 혹시 저 사람이 지금 오늘 내게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라면 난 들어야 한다예요. 이 백성도 나를 버렸고 아들도 나를 버렸는데 시므이 저 사람 한 사람 정도야 내가 들어야지. 누군들 날 욕 못하겠냐. 그런데 한 말은 딱 더해요. 혹시 이 상황이 내가 원통하다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거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붙는 말들이 있는데 수치, 모멸, 핍박, 고난이에요. 단어들이 좋은 게 별로 없죠. 뭐 사람들이 좋아서 막 따라붙었던 거는 정말 일부이지 나머지는 너무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피하세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군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다. 그런 힘을 갖고 계시지만 이 길을 가야 하기에 그냥 피하셨어요. 누군가가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받았고 누군가가 욕을 하면 그 욕을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구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실 때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불끈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예수님도 이상한 말 들었고 다윗도 어려웠네요. 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입술로.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도망침을 당했을 때, 사울에게 이제 쫓겨다녔을 때, 그때 여러 명이 다윗 옆에 또 있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있었던 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평야? 그 평야에 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가 그들의 양떼를 풀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돌봐준 거예요. 그 양떼들을. 그러니 도둑도 함부로 못했고 뭐 승냥이나 이런 그런 것도 함부로 못해서 이렇게 양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칫날이 있는데 그거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래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날이기 때문에 막 잔치, 동네 잔치 다 해요. 그 부자 나발이 그 양을 털에 깎는 날을 돼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먹을 것 좀 다오라고 했어요. 우리도 잔치하면 옆에 사람 막 나눠주지만 이 이스라엘은 더해요. 나그네도 다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지켜줬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겐 더 줘야겠죠. 나발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 누구냐? 이랬어요. 완전 무시했어요. 그때 다윗은 아직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일까요? 군사 집합시켜가지고 나발 집으로 쳐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군사 쫙 모여가지고 내가 그 집에 속해 있는 남자 한 명이라도 남기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그의 그 부자의 아내가 지혜로워서 막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갔어요. 이 여인이 그날은 가만히 있다가 다음 날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서 그대로 알아 누웠다가 10일 뒤에 소천하셨어요. 죽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 거냐면 다윗 편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다윗 먹을 거 한 번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은 죽냐?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근데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즉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요.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였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어저께 그를 잡으려고 막 내려갔었는데 그의 몸이 굳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0일이 지나 그가 생명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내가 군대 데리고 내려갔던 그 순간에 내가 그들을 다 피로 물들였다면 그 죄악은 다윗의 손에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나 봐요. 너희 손에 더러운 거 피 묻히지 말라고. 그때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그냥 그 욕을 먹으면서 계속 도망칠 수 있어요. 열심히 도망갔는데 어디가 딱 앞에 있냐면 요단강. 잘 아시죠?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보면 갈릴리가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고 그게 쭉 물줄기를 따르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요 물줄기 있는 이 요단강 밑에 그걸 이제 바라보고 지쳐서 쓰러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살짝 돌려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누가 도착했냐면 압살롬이 도착했어요. 그 셋째 아들, 그 놈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서 또 후궁들을 쫙 모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걸 막 보여주는 거죠. 완전 세상 방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모략을 깨우르는데 그 다윗 옆에 두 사람이 있네요. 저는 그 사람을 A와 B라고 말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아이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예요. 자,
A가 아이도벨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12,000명 딱 데리고 가서 지금 그의 뒤를 쫓아서 이 힘들고 공고하고 아주 어려운 순간에 제가 다윗을 치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백성들은 놀라서 다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만 죽일 거니 나머지 백성들은 다 데려와서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압살롬과 그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좋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잠깐만, 한 명만 더, B라는 후세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압살롬이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지금 화가 이만큼 난 상태여서 마치 곰이 마치 새끼 빼앗긴 것처럼 누구든지 오면은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묘책을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군대를 소집하십시오. 큰 군대로 이끌고 나가서 그 도망치는 그 다윗과 모든 백성들을 한꺼번에 쓸어 없애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왕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비가 얘기를 했어요. 자, 솔로몬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압살롬이다, 지금 당장 12,000명 데려가겠습니다 하는 A와 아니요, 군대를 소집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B. A와 B, A와 B. 자, 어떡할까요? 압살롬이요, 아까 처음에 이거 좋네 그랬는데 B 이야기를 듣더니 이게 더 좋네 하더니 B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실제로 좋은 안건은 A였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가야 다윗을 죽이는 게 압살롬 편에서는 맞는 거였는데 왜 압살롬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B를 선택하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치시기 위해서 B를 선택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원래 B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 다윗 쪽 사람이거든요. 지금 가가지고 막 흐트러뜨려 놓은 거거든요. 얼른 사람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버려놨으니 오늘 당장 지체하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라고 하니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쿠데타에 부지런히 달려서 도망쳤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다시 또 이 강을 건너야 됐고 지쳐 쓰러졌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쫙 모여서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 저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안쪽에 이제 그 군대가 집합을 했어요. 다윗이 어땠을까? 잠깐 털썩 주저앉아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기 내 대적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살피던 백성들이고 저기 앞에서 대장으로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아들 압살롬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모래바람 같은 것이 푸스푸스푸스 일어났는데 뭐가 막 와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가 짐이 많아요. 그걸 보니까 3명의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다 다른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이 길르앗 사람만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잔뜩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볶은 곡식 아니 말고 빵, 햄버거, 피자, 콜라, 너무 어린이 수준이네요. 볶음밥, 뭐 나물, 베개, 뭐 씻을 거 막 다 챙겨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오더니 상을 막 차려가지고 지금 다윗과 그 지쳐 쓰러져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르실레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지금 그 사람들은 요단강 너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이 그렇게 막 체감으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있다 보니까 뭐 다윗 왕이 뭐 쫓겨나왔다고, 뭐 압살롬이 배반을 했다고, 야, 근데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딱 그날이 그날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시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상사태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대운교 식구분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뒤에서 돌 들고 다니면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다니까, 너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저주하는 시무이가 아니라 먹을 것을 하나름 들고 와서, 혹은 따뜻한 말을 하나름 들고 와서, 힘들었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먹어, 괜찮아, 일단 먹고 봐요, 아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꼬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저는 캄캄하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캄캄하면 다 재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도망치자. 나는 사람이라서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냐면 의의 길로. 한 번만 해볼까요? 의의 길. 네. 풍선 파시는 분 상상해 보실래요? 풍선 장소 이렇게 가는데 그 손에 이제 헬륨가스 가득 든 풍선이 있어요. 하늘에 막 나부끼겠죠. 거기 안에는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풍선도 있고, 짜증나는 풍선도 있고, 조급한 풍선도 있어요. 억울한 풍선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쫙 손에 딱 쥐시고 룰루랄라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의의 길로.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내 평생에 평탄한 길만 있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 꼬이는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은 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더 깊이 만나실 때 요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웃으시면 함께 웃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시면 아버지는 행복하세요. 우리 식구들이 슬프시면 아버지도 슬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을 쭉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우리 식구들 얼마나 삶을 사실 때 힘드실까. 저는 뭐 교회 안에 마치 성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식구들은 정말 일상을 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무 힘드셔도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위로받는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이 이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건 두 가지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매일매일을 그냥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도 있겠고,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내 아버지 집, 어디죠? 천국. 하나님, 이 인생길이 끝이 아니네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마치 이게 끝인 줄 알고 많은 청년들도 너무 힘들어한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면 되게 족하잖아요.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요거가 힘이잖아요. 그렇게 그 길을 걷다가 주님 나라 가셔서 우리 대흥교회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자,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다윗도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연령을 불문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살핌이 있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요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무너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예뻐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오해하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시편 23편을 나누게 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기쁜 일, 충만한 일, 신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또 힘에 겨운 일들도 있구나. 하지만 그 날들 또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잘 주님과 함께 걸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 식구들 다 만날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오니, 기도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이 기억나서 좀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